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만약에 아무런 잘못도 없는 어린아이가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지체장애나 정신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불행을 겪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기쁨의 공식의 저자인 세계적인 수학자 김인강 교수님이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 아직도 그분의 책 내용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책 표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두 다리로 서 본 기억이 없다. 2살 때 소아마비를 앓고 소위 말하는 안전뱅이가 되었다. 비료 부대 위에 엎드려 한 손은 땅을 짚고 한 손으로는 부대를 잡아 끌어 흙바닥 위를 다니는 나를 보고 사람들은 거지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는 이 녀석이 밥이나 먹고 살아야 할 텐데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인강이는 지금 갖다 버려. 지금 당장 갖다가 파묻어 버리라고. 이런 경우 대부분의 부모들은 제가 많아서라고 자책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로 표현은 않겠지만 불행의 원인을 정죄하며 수군거립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불행과 고통을 보며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약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은 원망과 분노 속에 자신을 가두기 때문에 한 번 굳은 마음은 쉽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풀어지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그 판단과 정죄로 인해 교회를 떠나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행의 원인은 오늘 본문에 이 본문대로 이 불행의 원인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입니까? 부모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이겠습니까?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술로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삶은 태어나면서부터 불행했습니다. 8절에 보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국을 하던 자가 아니냐. 그가 구걸로 생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걸은 이 당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빛을 경험하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런 그를 길을 가시던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보이신지라가 아니라 보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시야에 그가 우연히 들어온 것이 아니라 눈여겨 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에게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습니다. 구걸로 생활했던 그는 아마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베데스다 못 근처에 선택하여 자리를 잡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도 구걸로 생활해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성전 미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하여 실로암 못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으로 시각장애를 가진 그가 금방 걸어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없는 홀로 외진 곳에 있는 그를 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속에 있는 그를 주목하셨습니다. 세상은 그에게 관심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목하셨습니다. 세상에 관심이 필요하십니까? 세상은 우리를 관심 없어 합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은 우리의 세밀한 부분까지 볼 수 있는 분이시고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주목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본문의 배경인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신체적 장애는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했고 불행과 질행은 반드시 죄의 결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역시 장애를 자기의 죄나 부모의 죄의 결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나름 성경에 근거한 것이기도 합니다. 출애굽 20장 4절과 5절에 보면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심지어 임신될 때부터 죄인이었다는 다윗의 고백을 볼 때에 제자들 생각이 그렇게 엉뚱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본문 34절에서도 그들은 시각장애인을 보고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레미야 31장 29절과 30절에는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죽는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명확한 이유도 듣지 못한 채 고난받는 욥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타인의 위로와 구원을 위해서 환난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고통과 불행이 죄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아멘.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닙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고통의 원인을 정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로 그들의 잘못된 시선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는 고난과 불행도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누군가를 돕고 위로할 일이 있을 때, 특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대할 때 아무리 좋은 마음을 품고 봉사한다 하더라도 마음에 품은 생각이 단순한 동정심이라면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게 합니다. 그 사람들은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눈빛으로, 배려하는 말 한마디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관계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식구로서 교제할 수 있는 관계, 따뜻한 관계를 그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4절에서 나를 보내신 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곧 예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다음 행동에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바르시고 실로암 모세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은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발라 실로암 모세에 보내셨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날 때부터 한 번도 빛을 경험하지 못한 채 평생을 어둠 속에 살아야 했던 그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불행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의 불행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재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만의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요즘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저와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고통이 아무리 심각하다 해도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면 모든 것은 새롭게 변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의 공식 저자인 김인강 교수님의 글에 담긴 마음을 나누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들고 외로웠던 어린 시절부터 광야 같았던 유학 시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재활을 거쳐 두 목발로 생활하기까지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가운데 또다시 목발로 인해, 목발을 여기에 끼면 이 목발로 인해서 폐가 계속 눌립니다. 폐가 계속 눌리다 보니까 이 목발로 인해가 폐에 큰 구멍이 났습니다. 큰 구멍이 났는데 고통이 너무 심해서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 절망 가운데 오직 한 가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욥기서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내게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아파서 누워 있는 동안 기도하는 법, 성경 읽는 법, 고통 중에 찬양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분은 내게 인생의 외로움과 그 외로움을 지닌 자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게 하려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다. 소망이란 장밋빛 꿈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놓치지 않는 끈질긴 믿음이란 걸 깨달았다. 인생의 모든 경험은 비밀의 열쇠와 같다. 어느 곳에 문을 열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땅에 딛고 사는 우리의 문제들이 더 높은 차원에서 계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미 다 해결된 것들이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힌 막막한 상황에서 하늘을 보고 기도하란 말이 맞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 있냐고? 차원이 다르면 충분히 오실 수 있다.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면 내가 더 기쁘다.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 사랑으로 알고 전적으로 신뢰한다. 죽음이라도.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를 덧 입혀주시는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